올해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각 절마다 예수제를 지내고 또 큰 스님들을 청해서 초청 법회를 많이들 열고 그럽니다. 저도 송광사에서 선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정진하다 보니까 올 윤달에 서울에서 법회를 봐달라고 세 군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 조계사하고 또 불교 TV하고 또 저 보문설한절에서 선원장 스님들을 청해서 법회를 열고 행사를 가진다 해가지고 왔는데 다 사양했습니다. 다 거절하고 비록 근간에 큰 스님들이 여러 분 가시고 난 뒤에 다음에 이제 이 한국의 선불교를 빛내고 또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 앞으로 선원장급들이 그걸 책임을 맡아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저 입장으로 봐서는 산중에서 정진하고 해야지 시중에 나가서 법문을 한다든가 선을 보일 때가 아니다 하고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선불교를 위한다 하면은 그 선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을 제발 불러내지 말고 정진하도록 냅두라고. 정말 법을 듣고 싶으면은 산중에 찾아가서 산사에서 정진하는 스님들한테 가서 법문 듣도록 그런 성의를 보여야 제대로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 조계사 큰 도량에서 여기 이 스님 저 스님 초청해서 법회하다 보면은 아이고 그냥 도매급으로 다 넘어간다 싶어서 설명을 했더니 그 온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홍저사에서 여기에 있는 선원장 큰 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윤달에 법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 와서 법문을 좀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 여기 선원장 모임 할 때 여기 와서 하룻밤 얻어먹고 자고 간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 큰 스님한테는 꼼짝을 못하고 제가 아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와서 여러 선원장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작년이죠. 작년에 그 회의도 하고 또 공양도 잘 받고 이렇게 쉬어갔는데 그때 여기 불자님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아주 참 상을 잘 차려서 그렇게 공양하는 걸 보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마음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여기 그냥 해국 큰 스님이 와서 법문을 좀 하라 그러니까 사양할 수가 없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방에서 공부하면서 송광사 수련되어 온 사람들한테는 참선 강의를 1시간씩 특강을 하고 그랬는데 이 예수제 법회는 안 했고 또 경험도 없어요. 그래 가서 귀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참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참선 얘기는 여기 큰 스님한테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귀신 얘기하려고 하면은 선방 공부하던 스님이 말이지 맨날 와서 귀신 얘기만 하더라 할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그래도 예수제는 영가천도도 하고 미리 또 이제 자기 마음을 닦는 그런 행사라 하는데 이 귀신 얘기 안 들어가면 또 마음이 잘 안 나요. 죽고 난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살아있는 우리가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고 또 정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반씩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이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부모님을 인연해서 각자 전생에 그 내신 성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다 되면은 다시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영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양지로 나왔다가 음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이라 하면은 사바세계라 고해의 바다라 그러는데 이 괴로움이 잔뜩 도사리고 있는 이 지구촌에
거듭 태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각자 무명업력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오기 싫어도 와야 돼요. 이 지구촌에 거듭 태어나서 가장 잘 살고 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영적 진화를 돕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네 영혼의 가치를 한 척도 더 높이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살은 것이라 그래요.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수행 정진하는 것. 그 이상 더 보람 있는 삶이 없고 그 이상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깨달아 성불하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마음을 깨달아서 해탈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 두 사람이 약속을 더 하고서 여보게 자네가 먼저 성불해가지고 마음을 더 깨달으면은 그 좋은 법문을 내게 들려줘가지고 나도 진리에 눈을 뜨도록 하고 내가 먼저 눈을 떠가지고 도를 깨달으면은 자네에게 법문을 들려줘가지고 그래 우리 같이 해탈하도록 합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정진하다가 한 스님이 그냥 애를 써서 너무 심하게 공부를 했는가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뭐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스님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래 그 스님 영전에 시를 하나 떡지 읊었어요. 올 때는 흰 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주인공아 어느 곳에 있는고. 올 때는 흰 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주인공아 그대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 이렇게 개송을 척지 읊으면서 애도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 큰 스님을 청해서 초청을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영가천도 법문을 하는데 그 영가천도 법문 핵심도 그래요. 금일 영가여 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주장자를 들어서 이 한 물건을 볼 줄 아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주장자를 보고 느낄 줄 아는 그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그 한 물건을 깨달으면은 바로 해탈하는 것이고 성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물건을 찾으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이 홍제사에 오셔가지고 선수행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각자 나름대로 법문을 듣고 정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법문 듣는 그 한 물건,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라 하고 죽으면 넋이라 하고 영혼이라 하는데 그 한 물건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 정진하고 해탈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깨닫는다, 맑힌다, 마음을 비운다 하는 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항상 반야심경을 외우고 또 건강경을 독송하는데 그 모두가 다 마음 비우는 공부를 설한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공돌이 또 건강경의 공사상 이런 것이 다 마음을 비우고 깨달아서 해탈하도록 그렇게 법문을 설한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절을 짓고 그렇게 불사를 많이 벌리는 것이 복 짓는 줄 알고 참
임금님이 주도해가지고 엄청난 불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부처님 정법을 이어받은 달마대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스승의 유적도 있고 해서 중국이란 땅이 참 넓고 좋은 밭인데 저 밭에다가 정법을 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와가지고 이 제대로 된 참선법을 일러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여기서 선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 이 꽃 피어난 선종이 그래도 참 우리한테 전해 있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참 복받은 겁니다. 열심히 수행 경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즘 보면 사람들이 중국 문화가 옛날에 부처님 법에 그 화두라는 게 없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문화를 창출해낸 민족입니다. 문화의 발상지에 사는 민족과 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문화를 수입하면은 그것을 자기들에게 맞게 쉽게 아주 효율적으로 재창출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마음을 깨닫는다 하면은 바로 집중해서 들어가서 자기 무의식에 있는 자기의 마음 광명을 챙겨낼 그런 필요가 있구나 하고는 집중적으로 오직 지름길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화두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정리한다 하면은 그만큼 축복받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화두법을 해가지고 안 되니까 저 남방에 가서 뭐 비파사나 공부도 하는데 제가 선방에서 한 30년 이상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한국 선방에서 한 10년 살은 스님하고 남방에 가서 한 10년 살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맑은 기운이 이 한국 선방에서 선수행한 사람한테 더 많아요.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지면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선수행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어렵지만은 여기 선원장 스님이 가르쳐주는 그 선법을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참된 복이고 정말 축복받은 삶이다 생각하시고 남은 여생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행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발언하는 것이 이 예수제의 참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처음에 절에 불교에 입문하면은 한 1년 내지 3년 정도는 기초교리도 익히고 의식도 좀 배우고 이래 하지만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전란이 많았고 참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늘 기도하고 복을 구하다 보니까 이 선불교 이 좋은 법이 우리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인데 너무 기복으로 빠졌다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절에 올 때는 한 30년 전에는 독불공이 또 유행을 했었어요. 절에 와서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 좀 와서 이거 불공하면은 여럿이 같이 하면 싫어해요. 독불공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점심 먹고 난 뒤에도 2시, 3시 돼가지고 따로 불공을 해줘야 돼. 그래야 시주를 하고 불공을 접수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스님들이 불공하는 게 일이더라고.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내가지고는 또 이제 천도하는 게 그게 또 이제 또 일이요. 이 시중에 있는 절에서는 천도제를 잘 지내야 또 이제 신도들이 또 많이 오고 또 그래 해야 또 이게 또 절에 또 불사도 잘 된다 해가지고 천도가 또 유행했었어요. 요즘은 좀 바뀌어갑니다. 수련대회로 바뀌어갑니다. 여름 되면은 방학을 이용해서 각 절마다 또 선수행을 하고 수련대회를 합니다. 그게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 수행 정리를 하려 해도 이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중에는 청복과 탁복이 있는데 이 공부하는 것은 청복이라고 합니다. 청복. 맑은 복. 이 복이 있어야 선지식을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도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또 좋은 도량이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 그런 인연을 맺을 수 있고, 또 자기 건강이 따라줘야 돼요. 끈기도 있어야 되고, 또 원력을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가 정말 뜻을 세워서 이 마음을 깨닫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원을 세우면은 또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 예수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발언을 하고 원을 세우고, 지나간 세상에 공부 못하고 농땡이 친 것을 참여도 하고, 잘못 살아온 것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참 예수제의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비우고 맑혀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하니까 늙은 불자님들이 아이고, 내가 일찍 이 좋은 법을 들었더라면은 참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틀렸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한심을 썼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늦은 것이 아니다. 지금 바로 그때라 생각하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소 하나 턱 들려주세요. 합장하십시오. 예전에는 게으른 사람이 이제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그 사람 능히 세상을 밝게 하리라.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림처럼 예전에는 방종했던 사람이 이제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그 사람 능히 세상을 밝게 하리라. 어둠을 헤치고 나온 햇님처럼 예전에는 게으른 사람이 이제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그 사람 능히 세상을 밝게 하리라.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림처럼 예전에는 방종했던 사람이 이제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그 사람 능히 세상을 밝게 하리라. 어둠을 헤치고 나온 햇님처럼. 합장 내리십시오. 이렇게 법문을 덕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냈어요. 아, 이제부터 내가 해도 늦지 않겠구나. 여기 오신 여러분 불자님들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열심히 쪼으면은 10년을 어영부영하고 쪼은 거하고 더 앞설 수도 있어요. 왜냐? 마음 보따라라는 것이, 그 마음, 그 자리라는 것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자기 내면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바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보배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딱 먹고 이 예수지를 통해서 발언하고, 내가 마음을 찾다가 열심히 여생을 보내면서 정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 큰 스님들도 쉽게 마음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찾는다고 이제 선방에 떡 입문을 해가지고 앉아있어 보면은 온갖 망상이 다 돌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더 막 생각이 많이 엇갈려가지고 온갖 잡념이 다 들어와. 몇십 년 전에 누구한테 손해본 거, 아이고 그 괘씸한 게, 가만 앉아있는데 그냥 떠올라요. 갯돈 띄인 거, 뭐 잔치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망신당한 거, 가족 친척들 중에서 날 보고 좀 서운하게 한 거, 그런 것이 그냥 싹 떠오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현재 의식이 있고
현재의식에서 좀 더 집중되어 가면 잠재의식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무의식이 있는데 이 현재의식에서 조금 집중돼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게 공부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지하철을 타고 떡 지나가면 옆에 광고판이 쭉 보이잖아요.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광고가 많이 보이고 지나가거든. 그 내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타급생에 지어놓은 그런 입력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내 세포 속에는 컴퓨터 한 대 입력된 것에도 무궁무진한데 컴퓨터 10대 분량이 입력되어 있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공부한 거 그것이 다 입력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를 내가 잘못 따라가지고 이 출력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치도 시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착 가라앉혀가지고 제대로 다 공부를 한 사람은 그게 금방금방 출력을 시킬 수 있어서 공부로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정보를 입력시킨 우리 이 뇌에서 마음을 착 가라앉히다 보니까 그 많은 정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화두를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화두는 큰 스님한테 받아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은 그런 망념과 망상이 떠올라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화두를 차라 생각하고 차를 몰고 가듯이 그렇게 집중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 남학 회양 스님은 육조 스님한테 인사를 떡 드리는데 육조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서 왔는고, 은사는 누군고, 본사는 어디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 큰 스님이 볼 때는 좀 된 그릇이 왔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로 갔던 스님이 그냥 그 육조 스님이 하도 큰 스님 이렇게 해서 도를 묻고 진리를 물으러 갔는데 이 질문을 한번 떡 던지는 바람에 꽉 맥혔습니다. 그냥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 물러나와가지고 8년 동안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것이 무슨 물건인가, 이 몸뚱이 운전하는 것이 무슨 물건인가 자꾸 생각했던 거예요. 8년 만에 눈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가지고 인가를 받고 마음 공부를 그렇게 성취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주 스님이라는 스님은 굉장히 큰 스님인데 조주 스님의 스승이 누구냐면 남전 스님이에요. 남전 스님도 20년 동안을 이먹고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갑다. 이거 뭐 전생에 뭐 공부를 한 선거인 많은 사람이어서 도가 튀지 우리 같은 이 업보 중생은 안 되는갑다.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 해주고 저 밭에 가서 채전에 갖고 오면서 복이나 지어야겠구나 하고는 밭에 나서 일을 하는데 자복 위에 앉아서 그렇게 쪼도 안 되던 공부가 밭에 와서 일을 하니까 거기 머리가 쏙 돌아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추를 따듬어도 이먹고 배추를 씻고도 이먹고 밭에서 김을 매도 이먹고 그러다가 그냥 확 깨달았어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애쓰니까 그런 경지가 오는 거예요. 안 되면 애쓰는 거 그거 여기 선현장 스님이 늘 얘기하죠.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애쓴 만큼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허운스님한 스님은 56세까지 공부를 해도 아무 진전이 없었는데 56세 될 때 어느 신도가 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먹는데 그 신도 딸내미가 차를 따라주는데 그 중국 찻잔이 되게 뜨거웠는데 손등에다가 차를 부어본 거예요. 그래 이게 얘기하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그냥 깜짝 놀라면서 그냥 찻잔을 떨어뜨리면서 찻잔 깨지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예뻤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서산대사는 길 가다가 난데없이 낯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만공스님은 종을 치다가 새벽에 종 치다가 깨달았고 효봉스님은 1년 6개월 동안 운막을 파고 들어가지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넣어다오 하고
그렇게 정진하다가 나중에 벽을 부수고 나왔는데 머리도 이렇게 장발이 되고 손톱도 이렇게 길었답니다. 그렇게 애써서 깨달았습니다. 저기 인천 용화사에 계시는 송담 스님은 화장실에서 깨달았대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항상 이목구를 챙겨야 돼요. 옛날 큰 스님들이 깨달을 때는 그만큼 애썼어요. 우리 불자님들도 밥하면서도 이목구, 절에 오고 가면서도 이목구, 자기 전에도 이목구를 몇 번 외우다 자면 아침에 잠자리가 개운하다 그래요. 그래서 정진하셔야 됩니다. 이 정진할 때 신심이 있어야 되고 또 의심이 간절해야 되고 또 분심을 내야 돼요. 옛날에 인천 용화사에 송담 스님이 공부할 때 그 은사되는 정강 스님이 가만 보니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붙들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 10년 동안 묵은데 시켰어요. 아주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서 이제 챙겨드린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이 살림살이가 좀 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무 기책이 없으니까 이제 하루는 불러가지고 공부를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네를 이렇게 참 공부 뒷바라지고 애를 썼는데 10년이 지나도 공부가 그래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정강 스님이 원체 큰 스님이다 보니까 분심을 일으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속에 부활을 질른 거예요. 큰 스님들이 야단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에 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야단을 치면서 부회를 자꾸 이제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송담 스님이라는 스님은 제자지만 원체 점잖은 스님인데 아무 말씀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자꾸 은사 스님이 10년 동안 밥값도 못한다고 야단을 치사니까 속으로 이제 부어가 좀 많이 났던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붉은 있다 밖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런 봄날에 봄눈이 슬슬슬슬 날리기도 하고 그런 날에 저 마당 끝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화두를 챙겼다 그래요. 점심 먹으러 안 오고 해가 기울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화장실에 가서도 앉아서 아침에 그 스승한테 이제 무안당한 것이 너무도 이제 머리에 콱 남아가지고 정말 한이 맺히도록 이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공부가 터지질 않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화장실 가서도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끝내고 이제 떡 스승이 있는 방으로 찾아가는데 스승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마당 끝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영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뀨뀨 넘어가는데 방에 찾아올 때 보니까 얼굴이 아까 얼굴이 아니에요. 그 공부를 이루고 나면은 신체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주 심통 있게 아주 이렇게 애쓰던 그 모습하고 다시 스승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던 거예요. 얼굴이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달덩이처럼 환해졌더래요, 그냥. 그래서 스승이 경계가 달라졌구나. 짐작하고 있으니까 와서 다시 방 안에 들어와서 절을 더 하고는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더랍니다. 뭐 물을 것도 뭐 없죠, 뭐. 그걸 물어보니까 탁탁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가를 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불자님들도 자나 깨나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정진을 해야 돼요. 그때 송담 스님 읊은 오도성이 다음과 같아요. 황매 산정에 봄눈이 날리니 참기력이 울며 북쪽 하늘을 나는구나. 무슨 일로 10년 동안 힘을 썼던가. 달 아래 섬진 큰 강이 유유히 흐르네. 얼마나 멋집니까? 본래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 보따리인데 그거 찾으려고 10년 동안 내가 힘쓸 것도 없었는데 깨치고 보니까 힘을 쓴다고 그냥 용을 그렇게 많이 썼더라니 말이죠.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깨닫고 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3일 동안 춤을 췄대요. 춤을 췄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야. 왜?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용을 쓰고 말이지 참
힘들어 했던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3일 동안 울었다 그래요.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용을 썼는가 하고 울었다 그럽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하십시오. 옛날에 성철 스님을 모시고 살 때에 해인사에 선방에 살 때 성철 스님이 이제 공부하고 난 뒤에 이렇게 쭉 그 경험담을 저희들 그 선방에 있는 스님들을 모아놓고 소참 법문이라 해가지고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법문을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뭐 스님 발심이 되고 뭐 신심이 있고 뭐 의심이 있고 뭐 분심이 있어야 한다는데 여기 온 사람 치고 그거 없어서 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발심해가지고 왔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멍해져가지고 막 물에 그냥 술 탄 것처럼 그냥 막 멍청해져가지고 그냥 졸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의심이 되다가 망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스님도 그렇게 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발심이 돼서 절에 왔고 선방에 돌았다 이거예요. 전국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 숫자가 전체 스님의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가 한 10년 동안 꾸준히 다니고 열심히 정리했는데도 공부하다 보면은 화두를 그렇게 챙기려고 하면서도 열심히 밀고 나가다 보면은 화두도 희미해지고 그렇다 해서 졸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망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공부해 본 분은 다 뭐 그 느꼈을 거예요. 성철 스님은 좀 성격이 급한 분이에요. 그 말을 떡 듣더니 여기가 안 되겠다 주력하듯이 해봐라 주력하듯이 그래요. 주력하듯이 하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력하듯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의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렇게 용을 써보라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된다는 거죠. 치마 밑에 떨어지는 그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뜨개질 할 때도 그렇잖아요. 뜨개질을 처음 배울 때는 오리 하나 바뀌면 틀리고 하면은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숙달이 되면은 텔레비 드라마를 보면서도 뜨잖아요. 이게 안 보고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건 열심히 애쓰면 애쓴만큼 공부가 순일해지고 좋은 경지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광사가 옛날에 방장을 계시던 구산 스님은 너무 갑자기 자꾸 주력하듯이 하지 말고 조금 드물게 이먹고 했으면은 조금 쉬었다가 또 이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심이 더 간절하게 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 아시고 또 아까 그 도를 깨달았다는 송담 스님이나 정강 스님 같은 분은 말씀하기를 호흡에 맞춰서 하라 그랬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마시고 깊이 마시고 난 뒤에 내쉬면서 이 무엇인고 그래 그랬습니다. 뭐 이 무엇인고 아닌 다른 어떤 화두를 들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가지 공안이 있는데 이 공안을 이제 화두로 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화두를 공안이라 하거든요. 그만큼 그 화두를 가지고 많은 도인들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내쉬면서 이 무엇인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각자 화두를 열심히 챙기는데 숨을 마시고 내쉴 때마다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것이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를 굴리면 자꾸 부풀어지는 것 같이 자꾸 화두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점점 공부가 좀 무료해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 타임지에 그 표지 사진이 참선하는 장면이 떡 찍혀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선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잠옷바람을 앉아서 참선하는 게 또 표지 찍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참선하는 그 내용은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외운다. 그렇게 나왔어요. 미국 기자가 이제 분석해보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화두를 계속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저 구라파에서도 참선을 수행한다, 선수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높은 그런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부러워한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스님들한테 쉽게 공부를 배울 수 있겠는데도 그걸 열심히 안 하는 것은 다 우리 탓이에요. 이런 내수제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원을 세우고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옛날 경봉스님은 공부를 하니까 자꾸 졸음이 오고 망상이 많아가지고 이 졸음을 쫓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손에 얼음을 탁 들고 있었습니다. 10분간 이제 포행을 할 때 화장실에 가는 지하고 가서는 얼음을 딱 손에 쥐고 돌아서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 얼음 거의 녹을 때까지는 졸음이 안 오거든. 그런데 나중에 공부가 집중이 잘 되면 또 졸음이 잘 와요. 생각이 쉬어지면 자꾸 우리가 선정산매에 들어가는 그 뇌파하고 잠잘 때 수면 중에 그 뇌파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푹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나중에는 입에 얼음을 하나 딱 물고 손에도 들고 입에도 물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털리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정성으로 인해가지고 도를 깨달았답니다. 깨닫고 난 뒤에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에 공부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 장경각 뒤에 가서 소나무에 가서 머리를 툭툭 소나무에 박으면서 아이고 이 업등이야 이렇게 공부가 안 되니까 네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구나 하고 참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난 뒤에 그 옛날에 공부 안 돼서 울고 하던 그 나무 밑에 가서 떡 보니까 말이지, 옛날에 공부 안 돼서 울고 할 때 그때 울던 뻐꾹새가 도인이 돼가지고 떡 가니까 그 도인인 줄 알고 반기는지 모르는지 옛날처럼 뻐꾹 울어지더래요. 그런 회고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어 스님은 목에 칼을 탁 받쳐 공부했어요. 졸지 않으려고. 그 경어 큰 스님 같은 분도 그렇게 졸음에 겨워가지고 그 선시를 보면은 졸음에 겨운 그 시가 많습니다. 앉아서 조나니 조는 일 말고 다른 일 다시 없네. 다른 일 다시 없기에 앉아서 조나니. 그런 시도 있고, 일 없는 것이 내 할 일인지라 문고리 골고 앉아 졸면 깊은 산 짐승들이 나 홀로인 줄 알았는지 그림자 겹치며 산창을 지나가네. 이런 시도 있고. 그 멋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앉아서 혼자서 공부를 탁 하고 있으니까 그 산 짐승들이 말이지, 스님 혼자서 앉아서 졸고 있는 그것이 아무런 악의가 없거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마당 와서 놀기도 하고, 산창을 휘떡휘떡 넘어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어 스님 같은 분도 공부를 참 이루어가지고 한국 선불계 중흥조라 하는 그런 훌륭한 스님인데도 그렇게 졸음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딱 받쳤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딱 찔리면 아이고 아프다, 피가 나잖아요. 그냥 졸린 걸 딱 쫓았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 이상 용맹진 하니까 칼이 딱 받치니까 이제 아프니까 이렇게 졸더랍니다. 옆으로 싹. 칼 받치나 찔린 거 안단 말이야. 그 우리 내 세포 속에서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야. 그 이목구 하면서도 툭툭 찔리니까 나중에는 옆으로 싹 기울이면 졸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정진해야 돼요.